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면 나는 미국에 안 묻히고 한국에 묻힐 거다 라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럼 혹시 이 자리에 한국에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은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분은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에 세금 내고 미국에서 나중에 은퇴하시면 연금 받으실 것이면서 왜 그렇게 한국 정치만 보고 계세요? 미국의 정치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시면서 한국에 있는 어떤 정치의 유튜브만을 보고 흥분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른 분들에게 보내고 왜 그러시죠? 에스더 전사님도 한국 유튜브 보세요? 안 보시죠? 도대체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한국이 어떤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그렇게 흥분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1세들에게는 지워지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투표할 권리가 나에게 없는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한국말로 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 머릿속의 인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 인식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의 정치에 흥분하고 답답해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통 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과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이 굉장히 도덕적인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삶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정말로 도덕적인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라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른 버전에는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지켰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청년은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청년 안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라고 겉으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킨다라고 해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많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며칠자 한국 종교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12월만 되면 도둑질하는 목사들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12월에 한국은 세금 보고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거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설교가 좀 어려워집니다.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세에 나타나는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충분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2, 3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기준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탁월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합니다. 찬양으로 교인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준다고 해서 그분이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악하는 사람들을 한국에서 많이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 몇 번 왔던 키가 1m 90이 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조병수라고 하는 성악가입니다. 근데 그 병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병수 형제를 가리켰던 교수님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 신자는 절에서 노래 부를 일이 거의 없어요. 절에서는 이렇게 성악하는 사람이 부를 노래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마다 교회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 신자가 얼마나 찬송가를 잘 부르는지, 찬송가를 부르면, 성가를 부르면 듣는 교인들이 울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교수님이 불교 신자인 줄 아는 조병수도 이 교수님이 찬송가를 부를 때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를 주고 예수를 안 믿는 이 성악가가 노래를 했을 때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그 은혜는 가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도 우리들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니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냥 나는 단순히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 오해할까 봐 제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난 교육자 수련회 때 연흥준 전사님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 그러나 맞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까? 그들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와우! 그럼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규정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멀리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이 배경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니,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니, 아노이, 이 복수 전미사가 뒤쪽에 붙는 것은 무엇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한국에서 사람을 폄하할 때 쓰는 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짓말쟁이, 겁쟁이, 욕심쟁이, 고집쟁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들이 뛰어난 도덕성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열광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언급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요, 옛날에 군대의 그 화장실에는 이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럼 볼일을 볼 때 모자를 이렇게 꽉 쥐고 봐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볼일을 볼 때 누군가가 모자를 확 채서 도망가 버리면 모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자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남의 모자를 탁 줘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그 벨트 바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잊어버리면 그렇게 훔쳐야 됐어요. 한국 군대에서 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국에서는 좀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유정옥 사모님의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넣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4일인 금요일부터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거리의 움직임이 다르다. 어린아이처럼 설레어 밤을 지새우며 25일을 기다렸다. 그것은 군대 간 아들이 4박 5일 휴가를 오기 때문이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아들이 현관에 들어섰다. 내가 안아주겠다고 두 팔을 활짝 벌렸더니 나에게 안기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덥석 안아준다. 10kg 이상 빠진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그리웠던 아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군복을 벗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는 아들의 다리가 빨갛게 쓸려 있다. 여기가 왜 그러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공인된 표예요. 뭐? 진짜 그리스도표? 이번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 일주일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 제 트레이닝복이 없어졌어요. 윗옷은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런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바지는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누군가 옷을 잃어버리면 계속 다른 생도들의 옷을 훔치는 행위가 이어져요. 저도 다른 생도들처럼 옷을 훔쳐서 제 관물을 채워 놓을 것인가? 저는 이 일로 기도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땀으로 젖어 있는 군복 바지 하나만을 입고 견뎠어요.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어도 되지만 군복 바지를 입으면 항상 군화를 갖추어 신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다른 생도의 트레이닝복을 훔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지요. 훈련생 전원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첫날은 다른 생도들이 저에게 와서 너도 옷 하나 훔쳐, 군대에선 그것이 법이야. 일주일을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군복만 입고 지내면 내 살갗이 다 상처날 거야. 군대에서 훔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야 라고 저에게 훔친 것을 종용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제가 훔치면 옷을 잃어버린 다른 생도가 또 훔칠 것이고 훔치는 행위가 계속될 것이지 아니겠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모든 생도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어찌하든지 제 선에서 막아야만 하잖아요. 처음 2, 3일은 저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훈련병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야유하는 소리와 눈길을 따갑게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완전하지요. 일주일 내내 땀에 찌든 뻣뻣한 군복 바지 하나로 지내는 나에게 다가와 생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주일 내내 지켜보았어. 너를 존경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500명이 넘는 그 생도들이 제 앞에서 숙연해지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의 상처에 바르라고 연고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트레이닝복을 사다 준 생도도 있어요. 2,0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은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일에 흔들립니다. 그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를 가장 흔드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기분,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처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제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득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시는 그 길 힘들지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슴이 흘러 넘쳐서 2020년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지고 더 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다짐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